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96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교독문 62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계절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추수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거나 허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추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배고픕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가 공급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저주에 떠나서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을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이나 함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파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는 분명 함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사람한테 매기는 세예요. 우리 소득세나 양도세 같은 건 재산이나 소득에 매기는 건데 인두세는 사람에게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인두세 문제 때문에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적이 됩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참 어렵죠. 내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공적이 되고 내지 말자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이런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귀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남편이나 아내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목사와 교인, 재물, 건강, 사업, 직장 모든 곳에 마귀가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무척 괴롭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으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의 적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기분 좋아져서 흥분해서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에 눈앞이 잘 된다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쉽게 성공할 것 같고 그 쉬운 곳에 인생의 함정이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반대로 낙심하는 쪽으로도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화가 난다고 분노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이렇게 반응하셨는데요. 우리 18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겉모양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말에 주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거나 겉모양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차분해진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7절에서 악한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 당신은 주님이죠. 주님 생각을 물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함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장로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일에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환갑이 넘으셨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지식이나 경륜 모든 면에서 제가 오히려 조언을 구해야 될 그런 분이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장로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을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 저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목회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잘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또 둘째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미래정보산업의 정문술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1세대 벤처 사업가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했죠. 그분이 이제 그 KBS 관훈 토론에서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어떻게 경영의 아이디어를 찾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생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정은 늘 있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사는 가운데에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국가, 사회, 제도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두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부나 대통령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혹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정부와 황제를 인정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가정에서 부모님께,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황제도, 대통령도, 부모도, 저도, 누구도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금 불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질서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정부일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부패했습니다. 거기다 참 기독교를 특히 핍박했습니다. 놀라운 그런데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강도가 없었고 바다에서 해적이 없어졌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졌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정부 상태였다면 세상은 엉망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를 믿는 분들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못 살게 하는 악한 정권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악한 질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아니 차선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부와 제도와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최선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 때로는 한참 뒤에 차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명령에는 분명히 저항해야 됩니다.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상관없는 양민을 학살하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부와 제도, 법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반정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수천만 명을 죽이는 전쟁하고 있을 때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히틀러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합니다. 지금 비난받는 사람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들 앞에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들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히틀러가 다스리는 독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질서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항할 때 우리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방법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있고 품격 있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저희 집에서 하는 제사하는 자리에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어머님이 알아서 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 제사 참여하기는 먼저 새벽에 갔다 온다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사에 참석한 이유는 그 제사가 저희 가족들에게 주는 의미를 그것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면 그분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에는 분명 저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항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부모님도 사회 질서 제도도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선책인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최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간절함은 없다. 이런 음성을 제가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간절함은 없다. 요즘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의 자녀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 그 당시 4시 반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1시에 나왔다고 하면 3시간 반을 혼자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루를 온전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농사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참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작정한 대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확실히 본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최선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제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최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함정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 모든 곳에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존중하되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최선이신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며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감동받은 주의 백성들을 결단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질병과 사고가 틈타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어렵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학업을 좀 함께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에 지경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을 주님의 땅에 심습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1, 2,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 신청을 받아서 예배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한 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시간을 갑자기 변경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얘기하시면 이렇게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네이버 밴드로 하는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로만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은혜를 받으시고 처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만나데이라고 날 정했습니다. 만나데이 뭐냐면 매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맛있는 반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봉사해 주셔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맛있는 반찬을 가정별로 만들어서 드리고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우리가 이럴수록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깝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행사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은 우리 안영진 집사님, 김문지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두 분의 가정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최선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